오늘 보시면 제가 교재 작업을 했던 책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가장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예린이. 한 권 더 줄게.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새가족 교육 교재로 쓴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한 2권 정도를 새가족 용으로 다른 내용으로 집필을 했었죠. 그런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뭐 창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단계별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푸는 내용들도 책으로 한번 써봤는데, 조금 더 좀 따뜻하면서, 제가 좀 그렇잖아요. 좀 따뜻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메시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머릿말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말 한번 비워주시겠어요? 네, 차례 목차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실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급하게 띄워주시겠어요? 길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 속에서 신앙의 열매 맺기가 여간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급하고 빠른 움직임을 요구하며 생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며 자극적인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컨대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거죠. 우리의 현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도무지 생각하고 정비할 여유조차 없어졌습니다. 학생은 입시 준비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고, 대학생들은 스펙 쌓느라 자신을 잃어버렸으며, 청년들은 결혼 준비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고, 신혼부부는 아기 키우느라 자신을 잃어버렸으며, 중년들은 가정 생계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이죠.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를 시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냈어도 결국 허무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관점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관점을 정비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거는 펜이 없으시구나.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 건가요? 모든 신앙은 이 부분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그 신앙이 세워지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참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신앙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전히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교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면서 기초가 되는 구원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 합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내려놓고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권전사님 아멘 좀 컸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질문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긍휼하심. 긍휼하심 주제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관점의 변화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진짜 신동근 형제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닌가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난 좀 나랑 비슷하네. 저는 꼭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꼭 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더 정신 차려서 스스로 각성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돈된 자기관리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갖지 않은 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삶을 정비하고 막 그렇다 막 정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착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 만큼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천국을 보내는 기준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나는 한 번 죄를 딱 지면 막 죄책감에 확 눌려서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나는 쓰레기인가 봐 막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진짜 멍청인가 봐 막 이런 사람 없으세요? 다들 건강한 자아를 갖고 계셔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죄책감을 정말 너무 크게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죄짓고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연약하게 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연약함 그 잣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관점인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 자녀가 막 물 억지르고 막 밥 먹는데 막 다른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어요. 너 이 밥상 엎어 막 하면서 밥상을 내가 엎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만큼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밥 먹일까요? 밥 먹다가 실수하기만 해봐.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고. 제가 오리지널 디자인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아빠 하면서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밥을 먹여주는 그림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밥은 먹여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랑 장난치면서 놀아주는 그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은 많이 있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집 문을 딱 열는 순간 소리 지르면서 달려와요.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애가 소리 지르면서 저 멀리서부터 삐삐삐삐 소리 나는 순간부터 막 달려와요. 그럼 문 열리자마자 막 달려와서 딱 안겨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다음에 누가 그랬는데 브이로그 찍으라고. 브이로그 찍으라고 한번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한 두 번 들었어요. 최혜주 자매님이 오늘 했던 거 같고, 그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냐면 그 존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김동이라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로 꼭 존귀하세요. 끝내주십니다. 아무튼 여기서 서론이 길면 안 되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10페이지인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노란 오리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만 흰색으로 태어났네요. 두 번째 그림. 슬퍼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 슬퍼졌어요.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그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지음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어떻죠? 백조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백조들의 노는 것을 꿈꿔봅니다. 우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 다음 그림 볼게요. 백조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백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끔찍히 사랑하는 존재였던 거죠.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노란 오리 새끼들은 왜 미운 오리 새끼를 싫어했죠?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나와 달라서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두 번째, 미운 오리 새끼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 이야기, 요한복음 5장 전체에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쭉 예수님의 설교로 이어지는데, 그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2절부터 9절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한 절씩 교독할게요. 2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불인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저 여기 가봤어요. 그 연못이 진짜 바로 예루살렘 그 성벽 옆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스토리는 너무 짧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질문 앞에서 한번 볼게요.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다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만 모였습니다. 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는 곳에 다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는 경쟁이 있는 곳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 표현은, 먼저 들어가야 치료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파도 내가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먼저 치료받는 거예요? 쟤는 치료받지 않아도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료받는다. 맞죠? 그 다음, 병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행각에 누워 있었죠?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병원 갔겠죠. 의원을 만났겠죠. 근데 그 방법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질병에 놓인 사람들. 예수님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에게 일어났던 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기적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더 길게 말하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아멘, 아멘. 주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행각의 병자들은 모두 치료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겠죠.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경쟁합니다.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먼저 들어가려면 쟤도 가깝지만 나는 더 가까워야 돼요. 이 자리 경쟁이 있는 곳. 두 번째, 패배의식이 있는 곳이에요. 38년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젊음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와, 38년. 와, 경님 자매님보다 간사님보다 더 많이 아프셨네요. 자매님 간사님의 일생보다 더 많이 아프셨습니다. 청견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떠났습니다. 왜 제가 가족도 떠났다라고 유출했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최소한 가족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간병인 있잖아요. 근데 이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하심. 병자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인 것 같아요. 역설. 절망인데 소망인 거. 절망이 큰 만큼 소망이 크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이제 절망스러우세요? 그럼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절망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절망이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굴 찾아가세요? 인생이 아예 답이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아예 빛이 보이지 않는 모든 걸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조금 더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연기를 잘하는데 연기를 하면 너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연기는 하지 않고, 제가 이 묵상 글을 이 사람의 입장에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묵상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빗물을 받아서 제물로 드릴 양을 싣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이 막 있어서 그 옆에 공간에선 사람들이 제물을 씻어서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공간이 있고 양을 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불치병 환자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몰려든 모든 불치병 환자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계했고 경쟁했습니다. 서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라고 도와주며 양보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저는 이미 그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마지막 소망이었던 베데스다 연못도 저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연못 주변의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연못 가까이에 밀착시켰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역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연못에 더 가깝고 더 넓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든 보호자든 모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기약 없이 물의 움직임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여러 명의 보호자가 함께 붙어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몸은 아파서 불편해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 봐도 부러워 보입니다. 그것은 치료도 있었지만 치열한 자리 경쟁과 물의 움직임에 집중하느라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긴장감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에서도 소외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봤어요. 38년 동안 병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젊음을 주저앉은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함께했던 가족들도 지쳤는지 모두 저를 포기했고 떠났습니다. 남들의 평범한 일상도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결혼은커녕 누구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입 밖으로 꺼내보질 못했습니다. 제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흥분함. 아우, 약신 누구야? 저 냄새 나는 거 봐. 아줌마의 짜증나는 말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멀리 가세요. 아우, 다음 여자 어르신의 말투. 보호자라도 같이 와야 여기 올 수 있는 거라고. 뒤에 꺼져.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악취로 인해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또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반주를 살짝 한번 깔아줄래? 제 목소리만 나오니까 약간. 다시,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악취로 인해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또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연못 옆에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환자들이 오히려 부러웠던 거죠. 비교해 봤을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연못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것도 부러웠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마저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도 없었으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소망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을 느끼면서까지 왜 거기에 있었냐고요? 저에게는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절망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씬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 그런데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받았던 도움을 떠올린다면 연못에서 멀리 떨어지게 자리를 옮기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도움 같지 않은 도움이었죠. 모두 자기를 위한 도움이었지 저를 치료해 주기 위한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연못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도 들었고 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저는 온몸이 더러웠습니다. 옷에서 풍기는 악취와 옷으로 감싸지 못해 드러난 신체 부위에서는 몇 년간 씻지 못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눈물길 따라 먼지가 뒤엉켜 얼룩이 새겨졌고 차마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 악취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도움에 있어서 인색하거든요. 저 역시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웃기는 발상이겠고요. 그분은 제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인자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갑자기 제 옆에 오시더니 말을 건네주셨어요. 38년 동안 병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제 곁엔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 또 다른 거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 또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분에게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온종일 제 곁에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도움을 요청할 면목이 없었죠.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다른 것은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부담되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 다리가 감전된 것처럼 찌릿해졌어요.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그 목소리가 움츠려 있던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거동이 불편했다면 여러분 몇 개월만 기부스를 해도 한쪽 기부스를 하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럼 근육도 없고 몸이 불편한데 주님은 지금 그 시간 창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영혼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버려진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홀로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경쟁에서 밀린 한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았던 병자들 중에서 제가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거기에 다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 많았던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였던 저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과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절망의 끝이 있을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다 포기하고 소진돼 넘어지고 이제 나는 답이 없구나, 내게 소망이 없구나, 이게 내게 인정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 병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뭔가를 했습니까? 뭔가 노력했던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오히려 다가왔을 때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도와달라고도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던 거예요? 끝자락에 있는 소망 없는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게 보이는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게는 그마저도 없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요? 절망 앞에 선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소망 같지만 절망입니다. 누릴 수 없는 다수에게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여기고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처럼 절망했더라면 예수님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도 소망 같아 보이는 가능성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인가요? 저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거 움직이면 난 살 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그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절망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저도 병원에 이제 몇 차례 입원을 해보니까 이게 힘을 스스로 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저는 뺀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제가 교만한데도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딱 누워보니까 그때 알아요. 나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한 번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또 올라와 있고 내가, 그리고 또 입원해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그 병실에서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응급실에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시간들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저를 더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만들더라고요. 고통이 나를, 절망한 그 자리가 나를 소망을 갖게 하더라고요.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망처럼 보였던 것이 절망이면 말이죠. 저는 절망을 지나면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이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 소망은 절망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절망의 크기가 소망의 크기라는 것.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 뒤에 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우리 불 좀 꺼주실래요?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자녀.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기름 되시는 아멘 내 안에 새해 가신 주를 살아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주님의 음성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새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날 보하시고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하시며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안에 내 안에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내 인생, 주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시며 날 드시리. 나는 보배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하시고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잔.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날 보하시고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하시고
주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찾아라고 절명한 나의 심령을 소망해 주시며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나의 소원조차 말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쓰러져 있었던 나의 인생 주님 도우소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낼 수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치열함에 묻혀서 나의 나됨을 찾지 못했던 나의 열등감과 나의 두려움 수치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상대평가에 의해 나의 모습을 찾지 못했던 나의 과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보배로 존귀한 주의 자녀라.